4주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강당에 서서 적응이 되려고 하니까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제 뒤에 또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주광명 목사님이 또 계시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참된 기쁨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서 발견하고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까? 샤를로트 케이슬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자신의 책 기쁨의 옆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단순한 모습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친다. 삶이 지루해지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순간적인 쾌락을 찾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카페인, 그리고 컴퓨터 게임, 쇼핑 또는 자극적인 음악을 찾습니다. 물건을 사들이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영혼이 아닌 외부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자극을 통한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뭔가 재미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적인 자극을 인한 즐거움은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금방 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극을 또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맛있는 것을 찾고, 더 아름다운 것을 찾고, 더 새로운 것, 더 재밌는 것을요,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다시 공허와 그리고 쓸쓸함과 외로움이 다시 몰려오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면 결국에는 마약이나 성범죄와 같은 죄악된 길로 우리는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결과로 죄악된 행동이 좋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혹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특별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빌립보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기쁨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돌봄과 나눔의 마음은 우리 삶에 풍성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돌봄과 나눔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언가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어 주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감옥 음식이 여러분 뭐가 맛있겠습니까? 겨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죄수에게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잠자리 등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사식을 넣어주거나 필요한 물품들이나 옷가지들을 넣어주면 감옥 생활이 조금 더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덕분에 감옥 살림이 좀 펴졌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랜만에 고깃국도 먹어보고 따뜻한 외투도 한번 걸쳐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 그를 기쁘게 한 것은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아가야 지방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지원금을 전달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6절에 보셔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여타 다른 교회와는 다른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떠한 도움도 그들에게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질과 물품들을 보내어줌으로 선교 사역을 돕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물질적 도움을 받아온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매우 큰 기쁨의 감사의 표시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유를요, 우리는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옷과 돈과 같은 것들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보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잘 지내고 있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뻐한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10절에 보듯이 빌립보 성도들이 오랫동안 바울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담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계속해서 생각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이 감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행복을 그냥 기쁘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그 성금들과 그러한 지원들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체의 물질적인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지원받는 일이 지극히 정당할지라도 혹시라도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 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곳을 가든지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마음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마도 우리들에게 받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서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받아놓고 불만족하게 느낄 때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이라고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왜 주지? 이걸 나한테 아무 필요도 없는데 라며 우리는 실망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을 열고 에게 이것밖에 라고 할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내가 대갚아줘야 할 것이 부담스러워서 받지도 주지도 말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아서 탈이 날 만한 것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진실된 사랑 안에서 우러나오는 애정과 관심은 우리들 마음에 꼭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와 성도 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교제로부터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샘솟아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개 생각해 볼 것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바울만 기쁘고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빌립보 성도들은 그저 바울의 마음만 기쁘게 한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보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보라 디도편에 보내온 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충만한 은혜를 얻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을 때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충만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주님, 내가 가진 이것을 올려드리니 주님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 주셨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가 물질을 나누고 베풀면 이 물질로 인한 혜택을 보는 그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향기로운 제물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주님께 드릴 때에 2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눔의 기쁨이 더 큰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눔에는 그저 나눔으로써 나누어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릴 때마다 궁극적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 이 땅에서 충분한 보상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만큼 그거보다 더 남고 체험이 있을 만큼 우리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기쁨이라는 박태강 씨가 쓴 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시가 적혀집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혼자만의 하나이고 나누어 둘이 가지면 둘이 됩니다. 정도, 재물도 나누어야 많아지고 삶의 기쁨과 활력이 생깁니다. 여럿이 나누어 모은 정과 재물이 내 이웃의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작은 눈이 뭉치고 뭉쳐 큰 눈사람이 되듯 작은 것을 크게 이룸이 나눔의 사랑. 나눔은 마음을 부유하게 웃음꽃이 피게 사람을 보람차게 합니다. 행복은 남 위에 나누면 삶의 보람과 의미가 커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보람있고 나눔의 꽃을 피우십시오 라는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의 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자족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자족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풍성한 기쁨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군대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절과 좌절 등의 감정들을 재미있게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외박할만 하면 외박 금지, 놀만 하면 휴식 끝, 볼만 하면 동작 그만, 그리고 정들만 하면 존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볼만 하면 소등, 그리고 놀려고 하면 개인 활동 금지, 편안할만 하니까 전역하더라 라고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아주 편한 곳 같은데도 사람들은요 매우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그곳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매우 힘든 그러한 삶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주고받는 이러한 교제에서 얻는 만족감, 그것이 있지만 나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할 때 자족하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풍부할 때 자족하기 어렵겠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비천할 때 자족하기 어렵고 풍부할 때 자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어렵습니다. 당장 먹거리와 입을 거리가 없는데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풍부할 때도요, 자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며 자신을 채찍질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잠언 3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가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소위 아굴의 기도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혜자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너무 부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염려함으로 주님, 나에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은 그 사회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늘 스스로 만족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조그만 일에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뒤집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노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경지는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경지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문모에게 혼자 떼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성경의 몇몇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고 무엇이든지 도전하여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것을 분명히 품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는요, 그러한 의도로 적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부한 중에도 만족하고 궁핍한 중에도 만족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의미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자족하는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아무리 작정을 할지라도 내가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지 아무리 작정할지라도 우리는 그 작정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수많은 사역 가운데 우리는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쌓이지 않고 답답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져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주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할 때 뭐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강하게 됨을 날마다 경험케 되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족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항상 만족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만족을 상황이나 조건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조건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사람들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불평, 불만이 그때에 놓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불평, 불만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 보려는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우리는 또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아닌 자족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이 참된 자족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며,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4주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풍성한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한 기쁨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